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을 부어야 불이 임합니다 입니다. 저는 예전에 박근영 선생님께서 주연을 맡은 아버지라는 영화의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리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딸의 입시를 준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의 학과 정원이 35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아버지는 자신만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가령 버스를 탈 때에도 앞에서부터 35번째 뒤로는 앉지 않는 그런 자신만의 염원을 담은 노력을 기울이죠. 이 리뷰를 읽으면서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주변에서 알면은 극성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셨거든요. 특히 제가 재수할 때는 더 그러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3 때 입시장에 갔다가 부모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작곡과는 재수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수생들이 있었고 게다가 작곡 공부를 되게 5, 6년씩 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불과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상위권 학교를 지망했으니까 부모님께서는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하면서 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었다고 후에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매주 금요일이면 이불을 싸서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금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금요 철야 예배라고 했거든요. 예배도 밤 9시에 시작해서 대개 11시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8시쯤 이불을 싸서 교회를 가셨죠. 그리고 꼬박 밤새워 기도하시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셨어요. 그것을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게 하셨죠. 그리고 쉬는 날에는요, 제가 지망하는 학교로 가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셔서 차로 학교 전체를 한 바퀴, 또 걸어서 음대를 한 바퀴 이렇게 도셨죠. 7번째 해에는 학교를 차로 7바퀴, 그 음악대학도 걸어서 7바퀴를 도셨다고 하십니다. 말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듯이 도신 거예요. 학교가 안 무너진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입시를 정말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가히 기적과 같은 입시였어요. 아마 1년 10개월여를 공부하고 저희 학교 작곡과에 입학한 얘는요, 아마 저 외에는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붙들고 행동하는 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의 기도와 제 입시가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 곁에서 비타민제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제가 막 흔들리고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공부해라 하면서 옆에서 붙잡아 주시는 편이 더 낫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같이 때로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 마치 불 붙어야 하는 장작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있어야 할 부모님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물을 부어야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물을 부어야 임해요. 사실 마른 장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불을 피우는데요, 물이 조금이라도 젖어있는 장작은요, 결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물을 들이붓도록 합니다. 물론 그 땅에 비가 없었으니까 그걸 기원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행동을 본 바알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저거 기도만 하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게 불이 절대 안 붙을 텐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더 물 때문에 꺼질 거다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불은 물이 부어져야 임합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오히려, 그걸 모르고 그렇게 비웃은 것은 그 미련한 바알 선지자들이었죠. 물이 부어져 가지고요, 제단 옆에 판 도랑까지 물이 찼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도록 간구하죠. 이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요, 제단은 물론 도랑까지 넘치던 물이 다 마를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모든 물을 도말하실 수 있는 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거죠. 결국 가뭄도 아합과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진노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비를 약속하십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메마른 땅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곧 큰 비가 돼서 땅을 적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의 비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우려면요, 우리 힘으로 피우려면 마른 장작을 모으고 온몸에 땀이 나도록 나무를 비벼대야 겨우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요, 오히려 우리의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즉 물을 넘치도록 부었을 때 임합니다. 우리 신앙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매진하고 예배가 최우선이 되었을 때, 그 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요. 그 임하는 불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도말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오늘도 문제 가운데 내가 고민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